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보는데 저는 가끔 댓글을 좀 볼 때가 있는데 어느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21세기 최악의 연말이다. 예, 계엄에 탄핵에 거기다가 국가적 재난까지.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소망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사실 희망 고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실제이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겠다. 소망을 얘기해도 희망 고문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경을 보다가 가장 희망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장이 어딘가 했을 때 이사야 35장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사야 35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소망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예. 소망의 정말 절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체. 우리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단어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소망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반대, 절망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이 땅의 상태를 표현하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꽃이나 식물이 필 수가 없는, 생명을 꽃피우기가 어려운 땅이 광야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광야와 사막에는 메마른 땅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웃음이라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 하지만 이사야가 보세요. 이 이사야는 대선지자이면서도 굉장히 언어적 감각이 탁월한 또 선지자거든요. 문예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지자예요.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대조적인 아주 정반대 이미지를 구사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막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백합화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즐거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서로 조화가 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과 기쁨, 사막과 백합화와 즐거워하는 것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어떠한 사막과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백합화가 필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야나 사막을 걷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사진 보시면 이런 게 광야예요. 정말 미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서는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기도하셨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그 의미를 말할 때는 우리가 공감이 되지만 실제 물리적인 광야는 이런 것이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황무한 땅, 황폐한 땅. 이건 사막이잖아요. 이 광야와 사막을 보면 우리가 이 광야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걷는 내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웃음이 있겠습니까?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고 불만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것밖에 남지 않을 것이에요. 그게 사막과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그 이미지가 광야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 이 기쁨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밖에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런 기뻐한다, 광야가 기뻐한다,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또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합화 같이 핀다. 백합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반전이고 그런 변화입니다. 어떻게 피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성하게 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성하게 피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정도로 광야와 사막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반전하게 될 것이다.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아주 어떤 생명력 없는 드라이한 메마른 이미지, 그것과 기쁨, 즐거움, 백합화, 이것을 노래를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단어를 연결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이고 반대되는 극과 극의 이미지가 연결되었어요. 이것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극적이고 아주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나 사막과 같지는 않습니까? 광야, 사막, 왠지 내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 그렇게 공감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우리 사는 게 참 팍팍합니다. 그죠? 팍팍해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또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거기에다가 국가적인 재난까지, 참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구석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 시간 애도만 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아무리 정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그날에는, 하반절에 보세요, 무엇의 영광과 같대요? 레바논의 영광, 그 다음에 갈멜과 그 다음에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요, 우리 샤론의 꽃이라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샤론인데, 레바논, 갈멜, 이 샤론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비옥함과 아름다움의 대명사, 그것을 표현해 준 대표적인 지명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입니다. 레바논에는 무엇이 유명하냐면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흰색, 빨간색 해서, 흰색, 빨간색, 흰색인가요? 그 중간에 그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은.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얼마나 곱게 자라는지 4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뿌리도 엄청 깊이 내리는데 곱게 자라는 아주 제목 중에서는 최고의 제목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성경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해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갈멜에는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 가지와 잎을 자랑하는 그런 상수리 나무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론에는 꽃들, 그리고 샤론 평야의 그런 들꽃들과 그 다음에 목초지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것이 바로 사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처음에 그 광야와 사막의 이미지하고는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아름드리 큰 나무와 또 상수리 나무처럼 잎이 무성한 나무와 또 꽃들, 또 목초지, 이러한 사론과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 광야와 사막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의 어떤 지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아주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와 환희와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2절 끝에 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0인역 성경에는 그것들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백성이라고 번역했어요.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최초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으로 본 게 아니고 이 70인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70인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내 백성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와 사막을 걷는 중에도 오늘날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고 계시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손이 약해요. 그래서 떨고 있어요. 손이 약하고요. 그리고 무릎이 떨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지금 이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현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손이 약하고요, 또 무릎이 떨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라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예.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용기를 강하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모든 열방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고 무릎이 떨리고 또 손이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그 신을 찾아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날이에요. 그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악을 멸절하시는 무서운 날이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은 또 이중적인 날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악을 섬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면 욤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5절 6절에 나오는 그때, 이 모든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이 날이,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냐.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의 다리가 뛰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그때에, 그러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언제이냐? 세례 요한이 언젠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그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초림으로써 이미 그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빨리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와 그날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날, 우리가 성탄제를 보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미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지금 그날 이후로는 회개하는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백성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날이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광야와 사막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꽃피는 이런 극적인 변화, 반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뛰고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하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특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가장 큰 역사, 더 큰 역사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함을 받은 역사가 더 큰 역사고 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먼 미래의 그 무엇만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물론 가시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날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은요, 하루 같지만,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같지만 실제로는 두 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산 봉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지만 가까이 등반하려고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봉우리가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보이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하루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첫날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다시 오실 날에 완성이 되는 이 두 날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게 교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신약 시대에서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한 날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날인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실현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두 날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가 하다가 새해 첫날에 제가 울릉도 간접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 가면 이런 바위가 있어요. 삼서남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삼서남이라는 바위가, 요 바위가 하나처럼 보이시죠? 하나죠. 하나인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두 개로 보여요. 제가 굳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날이 한 날 같았지만 실제로는 두 날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것들이 그날에는 완전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그날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광야와 사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와 사막에 물과 시내가 말라버린 메마른 땅에 이렇게 그날에는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되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이고 반전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자,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실현이 되어져요. 맛볼 수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본다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아주 그런 거울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변화와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변화와 완성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은혜로 보내고 또 2025년 을사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가.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에요. 실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인내로서 감당했습니다.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도자가 잘 선출된다고 해서,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조금은 삶의 질이 개선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히어로가, 어떤 영웅이 나타난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우리의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희망을 걸거나 너무 사람에게 희망을 잃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걸거나 소망을 품거나 그런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백합화 같이 무성하게 꽃피는 그 아름다움을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비록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저는 자가 뛰어 노래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을 믿고, 새해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새해를 힘차게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